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역대하 10장 12절로 16절까지 보았는데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6명의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있는데 우리 탈북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영상을 그들의 폰을 넣어주면 그들이 처소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3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났는데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학교에서 채택을 했다는 거죠. 또 인도에서도 제2외국어로 우리 한국어를 채택을 했다고 신문이 났습니다. 원래 43개국에서 1800여 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45개 나라에서 2000 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을 했다. 참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한류를 배하라 이러면 아예 이슬람 나라에서는 안 듣는데 한류라는 것과 한국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깊이 속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집어넣기 위한 전초적인 과정에서 한류와 한국어를 채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지난 3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난 신문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주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지진 일어났을 때 은행에 근무하던 다카마스 유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쓰나미에 밀려서 떠내려갔는데 그 남편 대신 다카마스 야스오라는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 이걸 자격증을 따서 지금도 부인을 10년 지났는데 부인 시신을 찾겠다고 매주 바닷속에 들어가서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10년이면 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인을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10년째 계속 바닷속을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분을 참 잘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서영 선교사님 따라서 러시아권을 가봤는데요. 서영 선교사님이 저 러시아권인 카자흐스탄에서 28년째 선교하시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 모실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전도학교 강의 듣고 이제 한방마을이라고 우리 김관시 장로님 그 농장 옆에 마을인데 가보니까 완전 러시아 촌이 형성돼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문화센터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미 가보니까 여러 그 선교단체에서 한글 학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사역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글 그 자격증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젊은 우리 중직자들은 자격증 갖추어 가지고 그것은 문화센터가 열려지면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현동 쪽에 탈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 탈북자 출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대요. 탈북자 애들, 이제 탈북자들과 중국 사람 사이에 TCK 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 탈북자 출신 우리 교육자들이 거기다가 사역하니까 애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어디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옆에다가 공간을 얻어서 방과 후 학교하면 아이들을 보내주겠다, 몇십 명을. 급한 일이에요. 그 공간을 어제 뭐 쭉 분석해서 왔는데 보니까 공간 한 4, 50평 되는 거 매입하는 데는 한 2, 3억 드는 것 같고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 거기 이제 바로 TCK 아이들을 모아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정답이구나. 2천만 원 보증금 내 월세 100만 원. 우리 가정에서 한 교회를 세워서 TCK 아이들. 이 정도 여러분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겠죠. 수십억 들어서 해라 못 하잖아요. 그 탈북 여성과 중국 한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여기 와서 많은 갈등과 자라면서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 딱 들어가 버리면 중국 복음, 북한 복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죠.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우리 크리스트 집사님이 안산에 계신 사장님 한 분을, 사업하시는 분을 모시고 온다고 좀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제가 한 밑에서 20분 정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영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할까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한평생 살다 와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난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겠어요? 자,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모세는 그 앞에까지 인도해 놓고요. 여호수아 정복에서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나고 난 뒤에 왕을 구합니다. 왕정시대로 바뀌는데요. 통일왕국시대라 통일왕국시대가 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 다윗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931년 또는 930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이죠. BC.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조를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여기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여기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20명의 왕이 흘러갑니다. 19명의 왕이 흘러갑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이제 막 엉망이 되는데 남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남조 유다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먼저 20명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또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인데요, 남조 유다의 첫 번째 왕, 총 4대 왕인데 남조 분열 왕국 이후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란 이름의 뜻이 있겠죠. 백성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르호보암이란 이름의 뜻이 백성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독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6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부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외아들 이 르호보암 딱 한 명만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부인들은 1000명이 넘는데 아들은 딱 하나만 하나 주셔요. 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BC 930년으로 913년까지 재위합니다. 17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9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었어요. 9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에 모여들었다. 왕을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왕을 또 후임 왕을 세워야 되니까 세겜에 백성들의 지도자들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르호보암이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10장 1절로 5절인데요. 여기 좀 보도록 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 일을 듣고 르호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돌아갔단 말이죠. 3일 후에 오라. 솔로몬이 워낙 막 왕궁을 크게 짓고 성전도 크게 짓고 백성들의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 세금도 좀 적게 거두고. 즉석 대답하지 않고 가라 돌아가라. 3일 후에 와라. 이래놓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의 그 비서진들을 불러가지고 원로들을 불러가지고요, 원로들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 백성들을 가볍게 하란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됩니다. 알았다, 돌아가라 해놓고 자기 친구 같이 자라난 친구 참모들을 불러놓고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한, 너희는 어떻게 물었어요. 그 장면을 보지요. 역대하 10장 6절 이하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게 망하는 길이죠.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젊은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지 않냐?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분열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열왕국이 돼요. 이게 10장 12절로 15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로 나라가 솔로몬에게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누어진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17년 동안의 업적이 있겠지요.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11장 1절로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나라가 쪼개져 버리니까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치고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전쟁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마.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싸우지 않고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10장 15절에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누어 버리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남조 유다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11장 13절로 17절을 보도록 하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이 금송아지가 앞에 가서 절하면 돼.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집내야 되는데 그 사람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게 하면서 예루살렘 못 가게 한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서 한국으로 못 오게 하는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남조 유다의 유월절하고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절기에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못 가게 하니까 진짜 백이 믿음 있는 사람 다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남조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 르호보암의 17년 동안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들이 있는데 역대하 1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말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0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들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의 부인이,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 18명, 첩이 60명, 아들 20명, 딸 60명. 이게 르호보암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들들을
막 고을들로 보내놓고 여러 명의 아들들의 부인들을 구해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선한 정치를 하지 않고 악한 정치를 해요. 역대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에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17년 동안 왕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솔로몬 때 나라가 강했는데 솔로몬 죽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라가 버려요. 10지파가 따라가고 남조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요. 이 두 지파가 남으니까 세력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왜? 나라가 위태롭거든요. 망할지도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어요. 강성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더라. 참 인간이 간사하죠.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부르짖어요. 금식 기도해요. 작전 기도해요. 부강해지니까 언제 그렇지? 하나님 뭐 없어도 살만하네. 이게 간사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에요. 축복받았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축복받으면 하나님 떠나면 자꾸 얻어맞아야 돼. 가난해야 돼.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떠나더라. 제가 가수 두 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데, 제가 그 KBS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어가서 기자 모임, PD 모임 이제 말씀을 전할 때죠. 신중현 씨가 그 카페 앞에 로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신중현 작곡가면서 신중현과 엽전들애가 신중현 사단, 김추자, 뭐 장현, 김인수 그 여러 명의 그 인기 가수 그룹을 신중현 씨가 노래 주면 다 히트하는 거예요. 탑을 뜨는 거예요. 신중현 사단이라 그랬죠. 반가워가 제가 인사했어요. 가서 신중현 씨에게 인사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가수 장현이라는 사람의 팬이었어요. 제가 대구 포정동에 가면 목마다방이라고 있는데요. 대학생들, 제가 그때 그 커피 뽑을 땐 대학생들이 많은 음악다방이었어요. 거기에 신중현 씨가 청 재킷하고 청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메고 주변에 사람 한 11명이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뭐 그때 한창 요즘 아이돌처럼 뜨고 인기 있을 때니까요. 이제 대구 수성 모디인데 수성 관광 호텔이 있는데
그 이제 수성관광호텔에 이 장현 씨가 커피숍에서 통기타도 치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무명의 가수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중현 씨 만나서 이분이 이제 가수를 떴기 때문에 신중현 씨 보고 장현 씨가 가수 활동 한참 하다가 어느 날 딱 은퇴를 했고 미국 사업한다 딱 들어갔어. 일절이 그 연락 소식이 안 나오니까 신중현 씨 만나서 인사하면서 장현 씨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몰라요. 막 신경질내는 거예요. 그런 데인데 묻지 말라고 이분이 왜 이렇게 신경질 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신중현 씨가 책을 냈는데 너희가 락을 아느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가 사서 봤죠. 거기 책에 보니까 그분이 왜 장현에 대해서 나쁘게 화를 냈는지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가수 장현 딱 치면 그 스토리 딱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신중현 씨가 서울에서 있는데 장현이가 이제 연락이 왔대요. 얼마나 바쁘세요? 대구 수성관광호텔에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가수인데 내려오셔서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주무시는 스위트룸에 쉬다가 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신중이 가서 넓은, 제가 경주 코롱호텔에 있을 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일 동안 신정 연휴에 와서 자녀들 데리고 와 위에 스위트룸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올라가서 구경했다니까요. 대통령 주무시는 방 어떤지 보세요. 큰 넓은 아파트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신중현 씨가 이제 연락 받고 가서 일주일 가까이 쉬었대요. 근데 알고 방이 몇 개 내는데 그 혼자서 해요. 어쨌든 나에게 저 무명의 가수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신세를 갚아야지 하고 올라와서 불렀대요. 노래를 줬대요. 그게 70년에 이분이 기다려주오라는 노래로 데뷔했죠. 장현 씨가 기다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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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뭐 이런 노래. 그 이후에 석양이란 노래와 나는 너를 미련 뭐 마른 잎 내는 것마다 막 대히트한 거예요. 근데 4, 5년 있다가 은퇴한다고 뭐 신중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미국 가버리더래요. 배신감 느꼈죠 이분이. 근데 느닷없이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연락 왔던 신중현 씨에게 뭔가 싶어 갔더니만은 왜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자고 그때 이제 사인만 장현 씨가 자기가 돈 다 내주니까 사인만 하라 해서 사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세가 몇 년 동안 밀려가지고 수천만 원 내라고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이분이 이게 사기였구나. 자기는 뭐 노래 좋아 떼어줬는데 재판 장현 씨가 믿으다가 안 갖고 가버리니까 이걸 신중현 씨가 대신 갚아야 되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KBS 지금 폐지됐어요. 주일 저녁에 콘서트 7080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걸 보는데 장현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제가 KBS 갔다가 손재경 PD 보고 콘서트 7080 팀에 잠깐 가보자. 왜요? 가보자고. 갔어요. 지난주에 출연했던 장현 씨 전화번호 달라니까 같은 PD가 달라니까 금방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장현 씨 제가 팬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만납시다. 무슨 열 몇 시에 만나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 가신 이은총 장로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강남에 가신이라고 하는 일찍 크게 했어요. 거기 이제 만나가지고 룸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불교래요. 장현 씨가. 복음을 쭉 전화를 쫙 듣더니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우리 가신의 이현종 장로님 식사비도 안 받고 막 서빙해주고 그래서 나와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청구하시더라고. 어쨌든 하나님 그분 택한 백성 저를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했겠죠. (70년대)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영화 배우로 주연으로 출연했던 그 인기 있었던 한창 인기 있을 때 이분이 딱 연예계를 떠나버린 패션 디자이너 루비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이버에 루비나 치면 딱 나오니까요.
원래 이름은 박상숙이죠. 만날 때와 헤어질 때 한마디만 말해줘. 되게 인기 있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이래 그 네이버에 가서 그분 노래를 들어보고 하는데 쭉 보니까 이분이 연예계를 떠나서 역삼동 강남에서 루비나 부티크라고 하는 그 의상극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제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써가지고 제가 팬입니다. 루비나님을 한번 만나고 보고 싶습니다. 매장에 전화했더니 직접 와야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냈어요. 우리 간사님 통해 보냈는데 목요일 날 제가 강남에 1년 전에 머리 이식을 했는데 1년 만에 원장님 만나서 점검해야 되는 날이 목요일이었어. 지난 거기 갔다가 점검하고 한 10분 거리 떨어져 있더라고. 눌러보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갔더니만은 직원 회의하면서 지시를 내려놨는가 봐요. 책을 보내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시라고. 회장실에 계시다고. 올라갔더니만 이분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천주교 다니면 제가 복음을 전하게 돼. 루비나라는 세례명이라고 하니까 성당 다니는 모양인데 복음 전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신앙생활 하시자고. 그럼요. 저는 믿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개신교? 그럼요. 개신교죠. 저 주님 만났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렇대요. 예전에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좀 그 후에 정미조 씨도 지금 뒤늦게 미술하다가 지금 다시 또 취입하고 한다는데 좀 노래하지. 난 노래할 줄 모르고 안 한다고. 근데 가요계를 떠난 지 41년 됐는데 딱 떠나면서 패션이라는 전문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생을 들여야 되겠다. 그날 이후로 41년 동안 콘서트 치고 팔고 계속 출연 요청 딱 그거잖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몇 년, 10년, 20년 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하구나. 이런 분도 계시는 거구나. 너무 귀한 거 있죠. 그 루비나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한마디만 말해줘. 이 노래 보면요. 한마디만 말해줘. 왜 나를 잊었나. 좋아했던 그때가 어제와 같은데 거짓말이라도 말해 죽으려 잊지 않았다고 말을 해줘. 우리가 그 옛날 돈 없이 만날 때 부럽게 행복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당신이 말을 해줘. 이런 노래예요. 여기 가사에서 우리가 그 옛날 돈 없이 만날 땐 그렇게 행복했는데 돈 없을 때는 행복해요. 돈 없을 때 사랑해요. 제 주변에 돈 많이 벌고 깨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 떠나요.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요. 르호보암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부강하게 해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살만하네. 그 처절하게 철야 예배 산기도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막 축복해 주니까 떠나버린 거지. 역대하 12장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보세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떠나니까 사돈 되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요.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단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너희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바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 남조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강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여로보암 힘줘가 남조 유다를 쳐라. 르호보암 왕이 분열 왕국의 남조의 첫 번째 왕으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조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18명, 첩이 60명, 자녀가 80명. 예, 23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들들에게 부인들을 많이 구해 주었더라. 육신적으로 잘 이제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 뭐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강해지게 했는데 강해지게 하니까 하나님 떠나. 민수기 3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너희 떠나겠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희 찾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잡아버린 거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오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안 되어지면 사탄이 그걸 알고 계속 공격합니다. 잠언 8장 35절로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봤어요. 분절 왕국의 17년을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잘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교만에 빠지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축복받으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주님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르호보암처럼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